오늘 예배도 화이팅! 오늘 예배도 화이팅! 아버지, 우리가 그런 얼굴을 보고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혼자 있든지 가족과 같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자 있는 처소마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대신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리라.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시네. 믿음으로 걸어가리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사랑과 긍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힘든 시기지만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또 믿음도 약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주시는 말씀도 따르지 않으며 죄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금은 여름방학 중이지만 다가올 새학기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중등부 학생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강과 학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등부 학생들이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게 하셔서 세상의 것보다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날개 밑에 있으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요한우리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전파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모든 중등부 지체들이 은혜 입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스텝, 중등부 선생님, 특히 가정 평안을 위해 강구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가정에 평강의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중등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날이 새롭게 부흥되어가는 믿음의 중등부가 되도록 역사하옵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선생님도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간만에 영상 예배로 예배를 이렇게 다 같이 드리지만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바르게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전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요. 누구냐? 이 사람은 자전거 가게 직원에서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전거 가게 직원에서 시작해서 어느덧 570여 개나 되는 그 계열사의 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19만 명의 직원을 그 회사에 거느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아는 사람 있어요? 마치스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파나소닉 알고 있나요? 파나소닉의 창업주예요. 파나소닉을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영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경영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직원이 이 회장님에게 와서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든 회장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인생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로 11살 때 저는 부모님을 여위어서 일찍 철이 든 것이 감사할 조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감사할 조건이야? 그쵸?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것이 제 학력이 전부인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평생 겸손하게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3번째로 감사한 것은 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늘 몸이 약했기 때문에 몸을 챙겨서 늙은 이 나이에도 이만큼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노스케 회장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고노스케 회장이 만약에 내 인생이 11살 때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살았다면 그리고 또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나는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 라고 원망했다면 또 나는 선천적으로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몸은 정말로 한심해 라고 한탄했다면 건강 때문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러나 고노스케 회장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부모님을 나는 일찍 잃은 덕분에 철이 들었고 초등학교 4학년의 학력인 덕분에 난 겸손할 수 있었고 몸이 약한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라고 했잖아요. 감사로 지금의 상황들을 바꾸게 된 거예요. 고노스케 회장에게는 감사의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인생이 변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경영의 신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전도사님도 사실 그런 마음이 지금 들어요. 그러나 어떤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강단에 서면서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상황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전도사님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중등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 덕분에 하나님께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결국 감사.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덕분에 라고 마음을 바꾸고 이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들고 있어요. 감사를 늘 고백했던 감사의 대가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감사의 대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감사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따라할까요?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는다. 맞아요, 여러분. 감사는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암송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본문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모든 시간과 관련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란 이렇게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특별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도 서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이 사회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런데 주눅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더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님이 주중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지만 이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 믿음의 본을 보이자, 사람들에게 더 선을 베풀자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또 바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학원에서 또 이제 학교와 계약하는데도 미뤄졌잖아요. 친구들을 만날 때도, 심지어 믿지 않는 엄마 아빠를 대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럴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선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우리가 가진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더욱더 선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해볼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진짜 사람은 잠깐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평생 계속 갖고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시간과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시간에 고통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탄절 때도 찬양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로만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등부에게 전도사님이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무 어렵죠? 전도사님이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은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아이가 3명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3명인데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서 아이를 셋을 낳고 그리고 개척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셔서 사모님의 병수발까지 해야 되고 아이 셋도 양육해야 되는 상황을 처하게 되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내 아내가 아프면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단어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라, 기뻐하라,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말들이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감사하라는 것을 강제로 요구하면 그것이 우리의 슬퍼하는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마음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위선이 되고 왜곡이 될 수 있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조금 울어야 한다. 라고 이 목사님이 글을 쓰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그리고 전도사님 저 개인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전 너무너무 지금 감사도 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할 수 있나요? 전도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감사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는 것이 강요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들이 정말 잘못되고 위험한 신앙이에요.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은 교회는 이런 거라고 했어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기가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결국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결국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잠깐 슬퍼할 수 있고 기도를 멈출 수도 있고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중등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시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결국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될 것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에서는 모든 인물들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다윗은 사람들이 막
나에게 돌 던지려고 하고 내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녀로서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고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도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러한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바울 자신을 위대한 바울을 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는 시야가 달라요. 바로 그것이에요. 두 번째, 감사는 따라할까요? 감사는 믿는 사람의 위대한 해석이다. 위대한 해석이다. 맞아요, 여러분. 감사는 믿는 사람이 보는 위대한 해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바울이 말하는 지금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먼저 기억할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고 싶나요? 기뻐할 수 있는 기밀이,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감사할 때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문이 돼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는, 여러분 따라할까요? 감사는 기도에 문을 연다. 맞아요. 여러분, 감사는 기도를 여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러다 보면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기도학교를 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했어요. 이제야말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학교 실전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학교 할 때 기도 손가락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렇게 해봅시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서야 할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로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들,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고통들, 교회들이 있는 이 상처들과 교회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요. 그 아픔을 놓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희 중등부라면 할 수 있죠. 중등부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다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을 하자. 두 번째, 이번 주 그리스도인다운 모범을 보이는
중등부 모든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고입을 앞두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리고 1학년에 들어왔지만 친구들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잘 사귀지도 못한 친구들도 있고 2학년에 끼었는데 지금 수행평가도 잘 안 나오고 성적도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갖고 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게 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번 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때에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시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 참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붙잡는 우리 중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쁘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을 의지하리.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 내가 사모했던 이 세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